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성의 진짜 힘은 수치스럽고 죄악처럼 여겨지거나 단순한 오락거리로 전락해버렸어요. 하지만 성은 절대 단순히 몸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현대 종교나 정부, 기업 같은 권력 구조가 생기기 훨씬 전 고대의 영적인 전통들은 성에 대해 더 깊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적 에너지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가장 높은 의식 상태로 가는 열쇠이자 오랫동안 억압되고 왜곡된 신성한 힘임을 이해했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력을 통제하면 마음과 감정, 나아가 자유까지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장 위험한 일은 바로 그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조작이 얼마나 깊이 이루어졌는지 알게 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것이 모든 영적인 탐구자가 결국 알아야 할 성과 영성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성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세뇌는 시작됐어요. 성은 말하기 어려운 주제, 불편한 주제, 때로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가려졌죠.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사회는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도 자신들이 받은 교육을 그대로 반복하는 피해자였죠. 그들도 오랫동안 성적 에너지의 힘과 당신이 그 힘을 완전히 알게 됐을 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체계의 희생자였어요. 어렸을 때 우리는 성을 두려워하고 숨겨야 할 더럽거나 죄악 같은 것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TV, 광고, 미디어에서는 성이 상품처럼 팔리고 있었죠. 성의 신성한 본질은 사라지고 단순한 소비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성을 신성함이 아니라 욕망으로, 초월이 아니라 육체적 쾌락으로, 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단지 육체 해방과 연결되도록 배워왔어요. 종교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장악한 세력 중 하나였어요. 한때 신성한 길로 여겨졌던 고대의 가르침은 죄책감과 억압의 교리로 바뀌었고,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게 도덕의 기준이자 순수함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 말하지 않은 건 성 에너지를 억압한다고 해서 그 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억눌린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왜곡되고 비뚤어집니다. 바로 그 왜곡이 권력 구조가 먹고 사는 밥이 되는 거죠. 성적으로 억압된 사람들은 더 쉽게 통제되고 조작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종교가 놓친 자리를 미디어가 대신했어요. 광고, 영화, 뮤직비디오 곳곳에 과도한 성적 이미지가 넘쳐났고, 그것은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아 끊임없는 욕망과 소비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었죠. 하지만 그런 성적 이미지 뒤에는 영적인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만족이 아니라 쾌락을, 깊은 연결이 아니라 육체만을, 영적 깨달음이 아니라 단지 욕망의 충족만을 쫓도록 프로그래밍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소비하는 충성스러운 소비자로 남게 된 겁니다. 그들이 절대 알게 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은 성 에너지가 단순한 생물학적 욕구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이자 생명력이라는 점입니다. 우주를 흐르는 창조 에너지로서 우리의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고 신성과 연결시키는 힘이죠. 고대의 영적 전통은 이 에너지를 존중하고 키우며 더 높은 의식으로 승화시켰어요. 성행위는 죄악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배우지 못했어요. 대신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도록 배웠죠. 성적 영적 에너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쉽게 통제당합니다. 자신의 생명력과 연결이 끊긴 사람은 수능적이고 불안하며 의존적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종교, 상품, 오락, 물질적인 것으로
외부 충족을 찾으며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만 쫓게 되죠. 진짜 힘과 연결해줄 단 하나의 길, 즉 성에너지에 대한 신성한 이해는 수치와 잘못된 정보 아래 묻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눌 내용은 유튜브 같은 곳에서 말하기조차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숨겨진 가르침을 모두와 나누기 위해 무료 뉴스레터 인사이트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기간 한정으로 가입하면 카발리온이라는 책도 무료로 드립니다. 가장 교활한 점은 이런 단절이 문화 깊숙이 자리 잡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세대가 성을 억압하거나 단순 소비 대상으로만 여기고 절대 신성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이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성에너지의 영적 잠재력은 금기시되거나 환상으로 치부되고 사람들은 덧없는 쾌락만 쫓다가 왜 진짜 만족을 얻지 못하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벽을 하나씩 허물고 왜 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질문하기 시작하면 권력체계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도덕을 지키거나 순수를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단지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에너지를 이해하고 다루는 사람은 주권적인 존재가 됩니다.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빈 껍데기 같은 쾌락을 쫓지 않으며 완전히 하나가 되죠. 그런 사람은 이 통제 시스템에 쉽게 녹아들지 않습니다. 신성한 성을 억압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된,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강력한 통제 방법 중 하나예요. 하지만 한번 깨달음이 오면 그 환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어요. 현대 사회가 성을 부끄럽거나 거래하는 것으로 왜곡하기 훨씬 전부터 고대 문화는 성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에너지를 위험한 유혹이나 물건으로 보지 않고 신성하고 살아있는 힘으로 여겼어요. 성은 우주의식을 깨우고 영혼을 우주와 연결하는 신성한 흐름이었죠. 이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수천 년간 경험으로 다져진 깊은 영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고대 탄트라 전통에서 성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어요. 남성과 여성 에너지가 만나 시바와 샥티, 우주의 균형을 이루는 신성한 실천이었습니다. 숨 쉬는 법, 몸짓, 눈빛 하나하나가 예배이자 명상으로 물질과 영을 잇는 달이었죠. 성에너지는 잠자고 있는 뱀처럼 솟아오르길 기다리는 힘으로 두려워하거나 숨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복하고 숭배하며 승화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고대 도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성에너지를 활력과 장수, 깨달음의 힘으로 연구했고 방탕이 아니라 균형과 영적 성장을 위한 연금술로 여겼습니다. 몸 안에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음양을 조화롭게 하며 생명의 정수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였죠. 성적 행위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새 에너지를 만들고 정화하는 과정이었고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고차원 의식과 건강, 심지어 불멸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신성한 성의 비밀이 사제단과 신전 안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상형 문자와 의식에 암호처럼 기록되어 외부인은 거의 이해할 수 없었죠.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 삶과 죽음, 물질과 영의 재생을 상징했습니다. 성의식은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신성한 창조의 순환을 기리는 의식이었고 이를 통해 수행자는 일상의 한계를 넘어선 진실을 체험했습니다. 영지주의 가르침도 비슷한 진실을 전했어요. 물질 세계를 신성한 원리의 반영으로 보고 성을 신성한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로 여겼죠. 물질을 넘어
궁극의 진리와 하나 되는 통로였어요. 초기 기독교 일부 그룹도 교회가 금지하기 전까지는 성의 신성함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전통들은 무지하거나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대 사회가 잊은 사실을 알고 있었죠. 성에너지는 바로 생명력 자체라는 점입니다. 생명을 만들고 활력을 유지하며 창의력을 깨우고 높은 의식을 열어주는 에너지입니다. 이 힘을 다루는 사람은 자신의 주인으로서 깊은 친밀감과 영적 초월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가르침이 퍼질수록 기존 권력에는 위험했습니다. 생명력으로 힘을 얻은 사람은 쉽게 지배받지 않고 외부 인정이나 권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체계적으로 묻혔고 신전은 파괴되고 사제단은 해체되었으며 신비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은 건 해독하기 어려운 암호와 단편적인 이야기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건 예전의 지혜, 일부 조각과 작은 흔적들 뿐입니다. 탄트라는 단순한 환상으로 치부되었고 도교의 성적 수행은 미신으로 여겨졌으며 영지주의 문서는 이단으로 낙인 찍혔고 이집트 신비는 번역 과정에서 많이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지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진실은 언제나 다시 발견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성 에너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과 관계, 영적 여정을 바꿀 지혜를 빼앗긴 상태죠. 하지만 고대의 진리를 다시 찾아 연결하면 그 환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사실 가장 강력한 깨달음의 열쇠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되찾을 용기를 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에너지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 당신의 연결을 끊고 그로 인해 이득을 보는 걸까요? 왜 이렇게 중요한 힘이 수치와 두려움, 끊임없는 산만함으로 바뀌어야 했을까요? 답은 단순하지만 무섭습니다. 바로 통제입니다. 당신의 생명력 같은 근본을 억압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감을 꺾는 게 아닙니다. 자신과의 연결을 끊는 것입니다. 자신과 분리된 사람은 쉽게 조종되고 달래지며 착취당합니다. 종교는 이런 점을 오래전에 알았어요. 욕망을 부끄럽게 만들수록 사람들은 용서와 구원을 위해 외부 권위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신의 본능과 내면의 목소리를 믿지 못하게 되면 교회와 사제단, 교리는 당신과 진짜 당신 사이에 중개자로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진짜 영성이 아니라 심리적 조작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당신의 성 에너지를 이용해 돈을 벌고 통제하는 더 큰 시스템들이 나타났죠. 광고 산업은 성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물건을 팔기 좋은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성은 신성한 것도 진짜 힘이 담긴 것도 아니었어요. 팔리는 건 왜곡된 성, 현실과 동떨어진 대상화된 겉모습일 뿐이었죠. 끝없이 욕망만 자극할 뿐 진짜 만족은 주지 못해요. 이상적인 몸매를 보여주면서 이 제품을 사야, 이 옷을 입어야, 이 차를 타야 진짜 매력 있어진다고 속이는 거죠. 기준은 계속 높아지고 목표는 당신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면 갈망이 곧 돈이니까요. 한편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관계, 친밀함,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없는 환상을 쫓게 하고 겉모습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만들며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죠. 그 메시지는 늘 같아요.
성은 잘하는 것, 정복하는 것, 남의 인정을 받는 것이지 신성한 연결이나 초월이 아니라고요. 이런 이야기에 익숙해지면 진짜 친밀감은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찾지만 끝내 진짜 닿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교묘한 발명품 중 하나가 바로 포르노일 거예요. 끝없는 자극만 주고 진짜 감정적 연결이나 친밀함은 피해가죠. 포르노는 도파민을 엄청나게 분비시켜 뇌의 보상 시스템을 바꾸고 쉽게 끊기 힘든 중독을 만듭니다. 한번 클릭하고 보면 잠깐 만족하다가도 금방 공허함과 더 큰 욕망으로 이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자극에 무뎌지고 진짜 친밀감을 느낄 능력을 잃게 됩니다. 사람을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단순한 대상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 에너지를 억압하고 왜곡하는 건 아주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피상적인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은 통제하기 쉬워요. 산만하고 감정도 불안정하며 계속 뭔가를 쫓지만 힘은 갖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면서도 진짜 관계를 맺으려 애쓰고 공허함을 소비나 오락, 외부 인정으로 채우죠. 그리고 그런 단절에서 이득을 보는 시스템은 더 강해지고 뿌리내립니다. 성 에너지에서 멀어지면 단지 쾌락과만 연결이 끊기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힘, 직관, 창의력과도 멀어지죠. 성 에너지는 욕망뿐 아니라 활력과 자신감, 삶 그 자체의 근원입니다. 이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면 당신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영감을 받으며 더 높은 자아와 연결됩니다. 하지만 억압되거나 왜곡되면 빈 껍데기처럼 쉽게 조종당하고 이용당하며 침묵하게 됩니다. 신성한 성의 억압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효과적인 대중통제 수단 중 하나예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작동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수치를 내면에 품고 거짓 이야기를 믿으면서 자신이 뭘 잃었는지 모른 채 살아가죠. 그게 바로 권력자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힘을 다시 찾는 순간 당신은 예측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상품이나 기관, 산만함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 중심을 잡고 주인이 되며 자유로워집니다. 진실은 당신의 성 에너지가 결코 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숨기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늘 깨어남과 합일, 신성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것이 어떻게 빼앗겼는지 알았으니 남은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계속 그들의 규칙을 따를 건가요? 아니면 원래 당신 것이었던 힘을 되찾을 건가요? 당신 안에는 깊숙이 숨겨진 힘이 있어요. 대부분은 이 힘을 깨닫지도 못할 겁니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이 힘은 쿤달리니라고 불립니다. 척추 밑바닥에 감긴 뱀 같은 에너지로 당신이 진짜 자신을 기억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고대인들은 성 에너지와 쿤달리니가 따로가 아니라 같은 것이라고 알았어요. 당신의 성 에너지가 쿤달리니를 깨우는 연료이고 올바르게 다룰 때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 새로운 의식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쿤달리니는 상징이 아니라 당신 안에 살아있는 에너지예요. 깨어나면 차크라를 따라 올라가 에너지 센터를 정화하고 변화시키며 환상을 녹이고 트라우마를 풀어내며 태어나면서부터 당신에게 심어진 거짓 자아를 태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누군가와 합일하는 게 아니라 신성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가들이 그 길을 걷고 신비 학교들이 그 지식을 지켜온 이유입니다.
쿤달리니가 올라가면 대부분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현실을 경험합니다. 자아와 타인의 경계가 흐려지고 시간의 흐름이 무너지며 깊은 일체감과 무조건적 사랑, 순수한 기쁨이 찾아오죠. 당신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경험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순간을 맛본 사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런 가르침들은 숨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쿤달리니가 완전히 깨어난 사람은 쉽게 통제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꿰뚫어보고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으며 끊임없이 소비하지 않아도 충분히 온전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주인임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기존 권력 체계에는 큰 위협이 됩니다. 쿤달리니 각성에는 위험도 따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과 마음, 본성과 단절된 차에 갑자기 각성을 맞으면 심리적, 에너지적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쿤달리니를 깨우려면 훈련과 접지, 내면을 깊이 다루는 노력이 꼭 필요해요. 고대의 탄트라, 도교, 비전 전통은 이런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단계별 멘토십을 강조했습니다. 진짜 힘에는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는 이런 각성을 안전하게 준비하고 안내하기보다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아예 억압해버렸어요. 개인에게 힘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무력하게 만들고 아이처럼 의존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세대가 자기 몸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에너지와 연결되지 못한 채 자랐고 자신 안에 늘 있던 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에너지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면 작은 변화라도 분명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현재에 머물고 삶이 더 생생해지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더 잘 알아차리게 돼요. 외부의 인정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자신감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관계는 더 풍성해지고 창의성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며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밖에서 무언가를 끝없이 찾지 않아요. 이미 답은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모르는 동안에만 체계는 당신을 통제할 수 있죠. 당신이 자신의 힘과 단절되어 있을 때는 예측 가능한 존재로 남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파민 함정에 빠뜨려 계속 사고, 소비하고, 스크롤하며 무감각하게 만들고 순응하게 만들죠. 하지만 쿤달리니 에너지의 작은 조각이라도 깨어나면 그들의 계획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휘말리지 않고 직접 새로운 길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진짜 비밀입니다. 당신의 해방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면에 있었고 당신이 기억하고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타인, 자연, 신성과 분리된 존재로 보도록 배웠습니다. 이 분리의 환상이 바로 현대 통제 체계의 기반입니다. 자신이 고립되고 단절되었다고 믿으면 쉽게 조종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전함을 외부의 물건, 관계, 인정, 권력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진짜 본질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이 환상이 가장 깊이 깨지는 곳이 바로 신성한 성적 결합 안입니다. 자아와 타인의 경계가 사라지고 당신은 잠시지만 훨씬 깊은 진실을 맛보게 됩니다. 성적 결합은 단순한 육체의 만남이 아니라 두 에너지가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남성과 여성, 음과 양, 시바와 샥티, 능동과 수용, 의식과 창조라는 보편적 양극이 만나
원초적 합의를 이룹니다. 그 깊은 연결과 완전한 헌신의 순간, 분리의 환상은 사라져요. 당신은 다른 육체를 만지는 게 아니라 친밀함을 통해 무한함을 만납니다. 자아와 영혼 사이 장벽이 얇아지고 짧은 순간 우주의 일체성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신비 전통들은 항상 성적 에너지를 중심에 뒀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결합을 통해 태초의 창조를 다시 경험한다는 걸 알았어요. 은하계를 만든 우주의 춤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 순간 시간은 사라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뒤섞입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한자리에서 존재함을 느낍니다. 오르가슴은 단순한 몸의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문이며 영혼을 엿보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깊은 경험을 빼앗기 위해 제게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깊은 연결을 이해하는 사람은 쉽게 갈라지지 않고 통제당하지 않으며 비상적 쾌락과 소비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순간적인 인정이나 외부 정복을 통해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과 타인 안에서 신성을 봅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람이 이 진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들의 권력 기반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성을 사교적이고 거래적이며 경쟁적인 것으로 계속 왜곡하고 관계를 끊임없는 권력 싸움으로 취약함을 약함으로 묘사합니다. 진짜 친밀감은 권력을 유지하는 구조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비상적인 쾌락에 빠진 대중은 쉽게 분산되고 깊은 신성한 연결을 가진 사람들은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인위적인 갈등으로 나눌 수도 없고 가짜 사랑을 팔 수도 없으며 조작을 꿰뚫어 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겉만 가까운 관계에 만족하고 몸이 가까이 있는 것을 진짜 깊은 하나됨으로 착각하며 진짜 친밀감이 요구하는 솔직한 마음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더 큰 무언가를 갈망하는 조용한 소리가 있고 성은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당신이 신성한 성을 받아들일 때 잃어버린 힘을 되찾게 됩니다. 이제 쾌락을 그냥 쫓는 게 아니라 쾌락을 넘어 더 높은 차원으로 가는 길로 허락하는 거죠. 손길 하나, 숨 하나, 눈빛 하나가 나 자신이 아닌 둘 사이에 흐르는 신성한 힘에 바치는 헌사가 됩니다. 이건 잘하는 기술이나 누군가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온몸으로 집중하면서 동시에 그 이상의 무언가에 녹아드는 경험입니다. 이 순간에야 비로소 고대인들이 성결합을 성찬이라 부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이 가르침을 그렇게까지 지키려 한 이유도요. 이 말없는 공간에서 당신은 어떤 권력도 주지 못하는 진짜 진실을 맛보게 됩니다.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로서의 신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권력 체계는 항상 당신과 타인, 그리고 신성 사이의 연결을 끊는 데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성은 그 벽을 허물고 당신을 온전한 하나로 돌려놓아요. 순수한 욕망은 창조의 힘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불꽃이고 혁신의 불을 붙이며 당신 안과 주변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모든 강력한 힘처럼 욕망도 왜곡되고 조작되며 무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권력 체계는 당신의 욕망을 붙잡으면 당신의 선택, 감정, 결국 당신의 삶까지도 조종할 수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욕망 중에서도 선교는 특히
깊고 강력한 힘입니다. 한때 신성한 창조의 흐름이었던 성에너지는 체계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뒤틀고 이용해 왔습니다. 왜곡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욕망을 부끄럽고 죄악된 것으로 느끼도록 금지된 쾌락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두려워하게 가르치면서 완벽한 통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자연스럽게 끌리면서도 멀어지게 되죠. 그렇게 생긴 긴장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어 외부에서 주는 끝없는 해결책을 사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해결책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광고 산업은 이 게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곡된 성 이미지를 통해 당신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은 진짜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만족하는 척하는 환상을 팔기 때문에 돈이 됩니다. 빌보드, 광고, 영화, 잡지 모두 당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미지를 쏟아내면서 결코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예뻐지려고 화장품을 사고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려 사치품을 사고 공허함을 잊으려 끝없는 오락에 빠집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소비는 진짜 연결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포르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하지만 대중적으로 널리 퍼진 조건화 도구입니다. 포르노는 진짜 연결이나 친밀함 없이 즉각적인 만족만 줍니다. 깊이 없는 새로움을 계속 보여주고 클릭할 때마다 도파민이 폭발해 뇌보상 회로를 바꿔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공적 자극이 성적 만족과 연결되는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진짜 인간관계는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지죠. 반면 디지털 만족은 쉽고 빠르니까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체계는 당신을 만족하지 못하는 쾌락의 반복 속에 가둬 당신이 산만하고 의존적이며 순응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극에 중독된 사람은 쉽게 달래지고 의심하지 않으며 더 쉽게 따라갑니다. 그들은 다음 자극을 쫓느라 바쁘고 그 밑에 쌓인 공허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 공허함은 더 많은 소비를 낳고 새로운 상품과 환상, 산만함을 키우며 끝없는 만족할 줄 모르는 기계를 돌리게 만듭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관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런 패턴을 더 강화합니다. 로맨스는 정복과 소유, 드라마로만 축소되고 취약함은 약점으로 여겨지고 권력 싸움은 열정으로 미화됩니다. 성의 신성한 차원은 무시되고 심지어 지워집니다. 신성한 결합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면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모른 차에 대체물에 안주하며 영혼을 채우지 못하는 환상만 쫓게 됩니다. 이 조작의 결과는 개인 관계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욕망이 왜곡된 사회는 통제하기 쉬운 사회입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서로 진짜 연대에서 떨어져 있으면 집단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욕망의 수치와 죄책감을 심어주면 그들은 바로 그 악순환을 계속 만드는 체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대중이 분열되어 있는 한 체계는 도전받지 않고 유지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욕망을 단순한 쾌락을 채우는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신성한 힘으로 다시 인식하고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에너지를 통제하게 되면 환상을 깨고 도파민에 이끌려 계속 소비하는 끝없는 반복에서 벗어나 어떤 외부 물건이나 시스템도 줄 수 없는 온전한 상태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주권을 맛보는 순간 얼마나 깊게 조종당해 왔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 그것을 사슬로 묶어 이용한 체계가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그 사슬은 분명히 끊어질 수 있고 끊어진 순간 당신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었던 진짜 삶이 열립니다. 자신의 성에너지가 얼마나 깊게 조작됐는지 깨닫는 순간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거치듯 맑아지고 그동안 잠들어 있던 거대한 힘의 원천을 느끼기 시작하죠. 이것이 진짜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깨어남은 욕망을 거부하거나 쾌락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욕망과 쾌락을 신성한 것으로 더 깊은 의식으로 나아가는 문으로 되찾는 과정입니다. 깨어남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용기와 깨달음, 그리고 세대에 걸쳐 심어진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풀어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성에너지를 되찾는 첫걸음은 그것이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의 것임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왜곡된 환상을 팔아넘긴 권력기관이나 문화적 강요에 속지 않는 겁니다. 당신의 성에너지는 당신의 생명력이고 창조적 본질이며 당신 자신을 넘어 더 큰 무엇과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수준의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성한 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승화입니다. 성에너지를 창의력, 직관, 영적 확장으로 바꾸는 과정이지요. 고대 전통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호흡법, 명상, 의도적인 집중을 통해 성에너지를 몸의 에너지 센터로 올려 깨우고 사람들을 가두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녹이는 연습을 가르쳤습니다. 목표는 욕망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욕망을 승화시켜 삶의 모든 부분에 힘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탄트라나 도교 같은 신성한 수행법이 특히 소중합니다. 이들은 값싼 유행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주의 깊은 접촉과 제어된 호흡, 눈맞춤, 의식적인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다루도록 돕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파트너와 에너지가 서로 상승하며 단순한 육체적 감각을 넘어 영적인 교감에 이르는 피드백 고리를 만들어내죠. 해방이 목표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두 영혼이 완전히 깨어 서로에게 존재할 때 진짜 신성을 경험합니다. 이 길을 걸으며 당신은 친밀한 관계뿐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더 중심을 잡고 더 창의적이며 현재에 집중하게 되죠. 두려움은 점차 약해지고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한때 당신을 사로잡았던 산만함은 이제 허무하게 느껴지고 거의 웃음이 날 정도로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온전함을 밖에서 찾는 대신 이미 내 안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성적 힘을 되찾는다는 것은 체계가 당신에게 준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지만 두려움 없이 그 감정을 바라보면 점점 힘을 잃습니다. 그 감정들은 처음부터 당신 것이 아니었고 당신을 조종하려는 이들이 주입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놓아버릴 때 당신은 에너지와 주권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체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혁명입니다. 성적 상처를 치유하고 신성한 에너지와 다시 연결되며 진정한 영적 자유와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일이지요. 완전한 사람은 쉽게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빈겁대기 같은 쾌락이나 피상적인 성취를 쫓지 않고
진짜 관계를 맺으며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주변을 밝히는 존재가 됩니다. 이들은 다른 삶의 방식도 가능하고 그것이 얼마나 깊이 만족스러운지도 보여줍니다. 깨어남은 완벽해지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욕망이 사라진 이상적인 영적 상태를 향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당신의 인간다움, 거칠고 약하고 열정적인 부분까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장 깊은 진실과 일치시키는 일입니다. 성적 쾌락을 의식적인 창조 행위로 바꾸고 성을 하나의 의식이자 신성과의 대화로 만드는 과정이죠. 이 길을 걸으며 깨닫게 될 겁니다. 체계가 당신에게 준 것은 결코 사랑도 진정한 친밀감도 자유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환상으로 포장된 통제였습니다. 환상을 꿰뚫어 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의 의식과 깨어날 힘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개인 몇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자신의 성적이고 영적인 에너지를 다시 찾는다면 어떨까요? 마을과 세대를 넘어 사람들이 환상을 깨고 내면에 흐르는 신성한 힘과 다시 연결된다면 말입니다. 당신의 단절에서 이익을 보는 체계는 개인이 깨어나는 것뿐 아니라 집단적인 깨어남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사람이 프로그램된 이야기에서 벗어나면 전체 권력 구조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통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고 잠든 상태일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식이 퍼지면 그 속도는 매우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신성한 성을 억압하는 것은 체계가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였어요. 사람들을 자신의 몸에서 떼어놓으면 서로에게서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에 가둬놓으면 깊고 진실한 유대를 맺지 못하게 되고 끊임없는 소비의 반복에 빠뜨려 산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사슬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온전해진 개인은 남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으며 대신 협력하고 연대하며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만듭니다. 이런 집단적 힘은 두려움과 결핍, 통제 위에 세워진 모든 체제를 위협합니다. 성적 에너지의 신성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통제 영역에도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이야기의 이면을 보고 조작된 정치, 인종, 계급, 성별 갈등을 알게 되죠. 소비주의를 허울 뿐인 대체물로 거부하고 가장 중요한 진짜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이런 공동체는 중앙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 권한을 주고받으며 지혜를 나누고 진정한 연대를 이루며 운영됩니다. 그 안에서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진화하고 사랑은 조건이 아닌 본질이 되며 성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수행에 바치는 헌례가 됩니다. 소통은 깊어지고 취약함은 무기가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창의성과 혁신, 치유는 경쟁이 아닌 협력에서 나오며 집단의식이 성장해 인류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상상력이 생깁니다. 이건 꿈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급진적으로 느껴지냐면 당신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체계는 인간 본성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고 믿게 만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의 중심은 연결과 사랑, 온전함을 향한 타고난 갈망입니다. 통제체계는 당신의 분리를 이용해 자신을 유지할 뿐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사람이 그 구조에서 벗어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집단혁명은 시위나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개인 안에서 시작되죠. 자신의 프로그래밍에 맞서 주권을 되찾기로 결심한 순간부터입니다. 그 시작은 선택입니다. 어릴 적부터 들은 이야기, 너머를 보기로 수치심과 억압의 습관을 깨기 위해 불편한 내면 작업을 감수하기로 내면에 있는 힘이 어떤 외부 시스템보다 강하다고 믿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런 선택이 많아질수록 변화는 커집니다. 한 사람의 깨어남이 또 다른 사람을 부르고 금기시된 대화가 자연스러워지며 신성한 성이 공개적으로 축하받는 길이 열립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이해했다 라고 남겨주세요.